여러분은 혹시 자유롭다라고 느끼십니까?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자유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누군가가 내 삶을 간섭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면 참 자유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휴가를 따로 가지 않았는데요. 제가 아마 휴가를 원한다면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를 휴가를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휴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자유, 이런 것도 자유겠죠. 집에 왔는데 혼자예요. 약간 쓸쓸하지만 자유? 이런 것도 자유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돈이 많을수록 더 자유로울 것 같고 실제로도 어느 정도 그렇죠. 그리고 시간도 많고 할 줄 아는 게 많으면 자유로울 것 같고 아까 말한 것처럼 혼자 있으면 또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나를 묶고 있는 문제들도 해결되면 정말 편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무언가 눌려 있거나 붙잡혀 있으면 좀 답답하죠. 몸이 아프면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도 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면 선택할 수 있는 폭도 줄어들죠. 그리고 어떤 문제들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구속합니다. 기도도 해보고요 노력도 해봤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자유가 제한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요 지치고 또 익숙해지고 이후에는 포기하게도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한 사람이 나와요.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앓으며 허리를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이 연의 이름도 뭐 따로 알려주지 않고 어떤 사람인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18년 동안 꼬부러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 이 여인이라는 것만 알려줘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 허리가 이게 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렇게 간단하게만 보면 한 여인이 18년 동안 구속된 자유에서 풀어졌다라고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참된 자유에 대해 사실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럼 과연 자유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할 수 있으면 자유로운 걸까요? 내 문제가 없어지면 그제서야 자유로운 걸까요? 오늘은 이 여인을 통해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된 묶임에서도 참된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몸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살았어요. 11절에 보니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본문에서 여인이 귀신 들려 앓으며 라고 나와 있죠. 16절에도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사탄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질병에는 사탄의 역사가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모든 질병이 귀신 때문에 생겼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모든 질병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배가 아픈 걸 가지고 사탄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려고 목사님 설교 못하게 준비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배가 아프게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제 치킨을 먹었어요. 아픈데 제가 잘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로바이러스 인해 내가 뭔가 먹었겠죠. 뭔가를 먹어서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에 관련되어 있다. 너무 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을 수는 있어요.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생각들로 인해 누군가가 아픈 것을 보고 우리가 귀신 때문이거나 믿음의 문제 때문이라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도 원인을 정확히 모르는 병들이 있어요. 검사를 해도 왜 아픈지가 분명히 안 나오고 원인을 알아도 쉽게 치료 못하는 병들이 있죠. 그런 병을 우리가 영적인 문제라고 단정하면 안 되고요. 또 아프다고 해서 병원이 당연히 있는데 기도하고 믿음이 있다고 기도하고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약을 먹이지 않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이 여인의 병을 분석하라고 주신 말씀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18년 동안 이 여인을 붙잡고 있던 그 어떤 힘도 예수님보다 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8년이라는 시간에 주목해야 됩니다. 정말 긴 시간이죠. 엄청 긴 시간이에요. 처음에는 나아지기 위해 노력 많이 했을 겁니다. 기다려도 보고 도움도 청했겠죠. 얼마나 불편했을지 감도 안 옵니다. 걷는 것도 불편했고 앞을 바라보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고 정상적으로 일을 하거나 등등 어쨌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려 18년입니다. 사람은 문제가 너무 오래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대를 내려놓게 됩니다. 이제 안 고쳐질 것 같아 생각합니다. 처음엔 기도도 하고요 노력도 하고요 최선도 다 하겠죠.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래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반복되어지는 뭐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병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뭐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런데 너무 오래되면요, 기도도 습관처럼만 하게 돼요. 아니면요, 하나님께조차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지 않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먼저 나와 자신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라고 안 했어요. 단지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예수님 먼저 보셨고요, 먼저 부르셨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고치셨다고 나와요. 오늘 우리가 꼭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오래되어서 우리 자신조차 포기했다라고, 기대가 사라졌다고 예수님이 고치지 못한 것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했다고 예수님 못 고치는 거 아니에요. 오래됐다고 예수님 못 고치는 거 아니에요.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문제를 보고 간혹 미리 결론을 내려요. 난 원래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살아왔어. 혹은 그 사람은 원래 저래,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어, 저 사람 안 변해, 몇 번을 해봤는데 안 돼, 그냥 포기하는 게 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18년이라는 시간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뭐 오래 기도하면 결국 모든 병은 낫는다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약속의 말씀은 아니에요. 믿음이 좋으면 모든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바울 있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요, 평생요 자기 몸에 어떤 문제를 이제 가시라고 자기는 표현했는데, 그 가시가 안 사라져요. 몇 번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몇 번을 기도했는데, 막 특별 기도도 하고 했는데 안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없애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끝났어요. 안 고쳐진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문제를 없애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문제를 견딜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황을 바꾸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바꾸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세요. 단지 우리가 할 일은요, 오늘 말씀하시는 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오래된 문제니 안 된다라고 결론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나의 죄가 있습니까? 해봤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은 내리지 맙시다. 이제는 기도조차 하지 않는 일들이 기억난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옵시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한번 맡겨봐요. 결과를 우리가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일하실 가능성까지 닫지는 맙시다. 18년의 묶임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삶의 오래된 묶임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기대하며 다시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사랑 없는 오름은 사람을 묶습니다. 사랑 없는 오름은 사람을 묶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고치는데요, 18년 동안이나 조금도 펴지 못하던 소망 없는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일이 지금 우리 앞에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한 15년 정도, 한 20년 정도 아팠어요. 뭐 이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이 왔다가 갑자기 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셔 뭐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놀라죠. 너무 기뻐하지 않겠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면 더 기뻐하지 않겠어요? 나와 함께 생활했던 막 15년 동안 너무 힘들었던, 20년 동안 너무 힘들어, 아니 15년 20년도 필요 없어요. 한 5년 6년만 되게 힘들었던 어떤 사람이 묶임에서 놓였으면 어때요? 너무 기쁘잖아요. 자유케 됐으니 축하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요.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고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라 하거든요. 회당장이 화내요. 이 사람 왜 화내고 있습니까? 여인이 낳은 것이 싫어서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셨기 때문이에요. 아니 왜 6일 동안 냅두고 왜 오늘 와갖고 병 고치냐, 물음표가 막 생기죠. 우리도 사실 이 당시의 율법은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게끔 구별되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냥 진짜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누가 시켰어요? 사실 하나님이 시켰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어요. 지금 회당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잘 지키려고 노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켜보자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그래서 회당장이 말하죠. 아니 병 고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6일 동안 냅두고 왜 오늘
병을 고치세요. 6일 동안 고치세요. 내일부터 이렇게 찾아오셔서 고치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만 보면 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18년 동안 고통받던 사람이 나았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분을 내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회당장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열심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5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외식하는 자요,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당시에도 안식일이라고 소나 나귀를 굶기지 않았어요. 안식일이라고 소나 나귀를 너네 나 일 오늘 못하니까 너네 오늘은 밥 못 먹어, 이거 아니에요. 간단히 음식 주는 정도가 아니라 외양간에서 밖으로 풀어놓고 데리고 와서 물을 먹인 거예요. 그럼 16절에 이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16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푼다라는 표현 보이시나요? 자, 노란색으로 해놨죠. 소와 나귀도 묶인 것을 풀어 물을 먹이는데 이 연이 풀려나는 것은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은근 예수님이요 되게 힙하세요. 예수님 약간 진짜예요. 이렇게 성경 보면 라임을 되게 많이 만드세요. 이렇게 얘네 풀었는데 왜 우리는 못 풀어? 왜 이 사람은 못 풀어? 말이 되니? 소나 나귀도 그렇게 하는데 왜 이 여인은 안 되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당장은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을 풀어주는 것이 안식일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은요 사람을 더 무겁게 묶어두라고 주신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주신 게 왜일까요? 우리를 힘들게 해서가 아니에요. 너네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오늘 하루만큼은 푹 쉬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푹 쉬면서 자신들을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쉬라고 하셨어요? 사랑해서 쉬라고 하신 거예요. 너네 제발 좀 쉬어. 너 이거 안 하면 계속 일할 거잖아. 오늘은 쉬어. 오늘 꼭 쉬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사랑을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법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옳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성경이 죄라고 말씀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옳다는 것만 붙들다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사랑이죠. 성경에 제일 중요한 게 뭐래요? 사랑이래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장인데요, 사랑에 대해서만 이 13장 내내 말합니다. 거기서요 아무리 대단한 말을 하고 큰 믿음이 있고 많은 것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사랑이 중요하대요. 그리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다 아는 유명한 말씀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 이름 뭐라고 해요? 사랑이다라고 말하죠. 믿음, 소망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래요. 이게 사랑만 있으면 뭐 다 괜찮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알고 그대로 살아가려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꼭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요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좀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현대 이제 안식일은 주일이죠. 뭐 일요일이라고 말합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는 말 맞습니다. 주일에 함께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누군가가 한 주 예배를 안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사정은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믿음이 없어서 저런가 보다. 저 사람 믿음 떨어졌다 어떡하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저래.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안 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왜일까가 먼저잖아요. 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만 그 옳음을 가지고 사람의 믿음까지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도 그래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덮어주고 괜찮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뭐 누가 잘못했는데 야 우리 사랑하니까 그냥 덮어주자, 그냥 넘어가자, 이것도 잘못된 거죠. 전혀 다른. 하지만 잘못을 바로잡는 것과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이거를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옳은 말을 하면서도 사람을 더 묶을 수 있어요. 내가 옳은 말에서 저 사람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는 오랫동안 죄책감에 묶일 수도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쉽게 판단한 말로 인해 교회에 다니는 것조차 누군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과연 옳은 겁니까? 그래서 내가 맞는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 해도 되는지 확인은 해봐야 돼요. 그 말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은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이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하는 건지 생각해 봐야 돼요. 회당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놓쳐버렸으니까 18년 동안 매여있던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 것조차 함께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은요, 분명하게 붙들지만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것 당연히 바로잡아야 돼요. 근데 사람은 함부로 정죄하지 맙시다. 우린 자꾸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다 덮어주자, 다 사랑하자, 이거 아니면 다 안 돼, 다 안 돼. 정죄 두 가지가 합쳐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공의와 사랑을 선포하시려고 오셨어요. 말씀은 분명하게 붙들지만 사랑은 놓쳐서도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죄의 매인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정작 우리를 죄에 매여있는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죄로 인해 정죄해서 그들을 묶어버린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뭔가 이상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없는 오름은 사람을 묶는다는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사랑까지 함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보죠. 세 번째, 참된 자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인의 몸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13절에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되게 어려운 건데요. 이 여인은 18년 동안 몸을 제대로 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몸이 펴졌어요. 여러분, 요걸 약간 의학적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이게 아파 보신 분 있죠? 그래서 뭐 깁스를 하거나 뭐 이렇게 좀 못 걸으셨던 분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깁스를 풀고 다 나았어도 재활 운동을 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허리를 18년 동안 구부렸어요. 뭐 이렇게 구부렸겠죠.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몸이 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근육이 있습니까? 근육이 없습니다. 그리고 뻣뻣해졌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바로 기적적으로 펴졌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진짜 놀라움은 그 다음입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오늘 하이라이트인데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고치고 이렇게 뭐 의학적으로 완전히 나았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바로 뒷부분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지금요, 이 여인은 단지 몸이 편해진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아서 너무 기뻐요. 그런데 가장 먼저 한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자유를 얻고 바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건 그 어떤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자유를 보통 내 문제가 사라지는 걸로 생각해요. 내 어떤 묶임에서 풀리는 걸로 생각해요. 아픈 몸이 나으면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면 더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해요. 힘든 관계가 정리되고 걱정하던 일이 끝나면 이제 좀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게 기본이죠. 아픈 것이 낫는 것도 힘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 그건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자유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여인은 허리가 펴졌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만 바라보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시킨 것도 아닙니다. 자신에게 이러한 일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하죠. 건강을 기도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기도하고, 관계 문제도 기도하고, 뭐 가족들을 위해 여러 상황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거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얻은 뒤에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사실요, 우리 간절할 때 기도하죠. 막 간절할 때 기도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어때요? 그렇게 간절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예수님 믿게 된 시작점을 잠깐 얘기해 드리면, 저는 어릴 때 연합고사라는 걸 보고 고등학교를 진학했어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가려면 원하는 학교를 가고 싶으면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원하는 학교를 가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건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설명하고, 어쨌든 이 학교를 가지 않으면 저는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인생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꼭 그 학교를 가야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가 어릴 때 교회 다녔던 게 생각나서 학교 근처에 있던 교회에 갔더니 불이 다 꺼져 있고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혼자 기도를 했어요. 너무 간절했겠죠. 그렇게 며칠을 기도했는데 실제로 그 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어쨌든 합격을 했어요. 그때 너무나 큰 중요한 거였죠. 그러고 나서 제가 기도를 했을까요? 한참 안 했어요. 교회도 안 갔어요. 근처에 안 가다가 다시 어떤 제가 어려움이 와서 다시 이제 아예 그냥 예배드리러 교회 갔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간절히 막 기도해요. 막 개척했을 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지금보다 더 간절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간절하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 간절합니다.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 능력은 없습니다. 잘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게 되겠죠. 하나님을 더 바라봤어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요 자기 문제가 해결되니까 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참된 자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자유가 정말 참된 자유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돈이 많아졌는데 그 돈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진다면 참된 자유일까요? 시간이 많아져서 그 시간으로 하나님을 더 잊고 살아간다면 참된 자유일까요?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문제에서는 자유로웠을지 몰라도 더 중요한 것에 묶여버립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자유예요. 이게 참된 자유예요. 지금 이 여인은 그 참된 자유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근데 우리가 그 자유를 모르면요, 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또 떠나요. 그리고 문제가 또 생기면 또 하나님을 찾아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내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또 부르시는 거예요.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참된 자유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일어난다는 것. 요한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아들이, 예수님이죠,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참 자유를 얻는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는다는 거죠. 참된 자유는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의 여인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8년 동안 매여 있던 사람이 풀려났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이 사건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너무 놀랍게 끝나지 않아요? 한 사람의 자유가 그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된 자유입니다. 이것이 참된 자유가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회복됐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고,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노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해야지 맘먹고 사랑한다고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다. 조금만 싫어도 바로 불평, 불만 나오고요. 미워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을 줬다가요, 그 사랑에 상처받으면 더 아파합니다. 더 미워해요. 더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을 그냥 전달하면 어떨까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도하라고 막 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하나님께 위로받았기 때문에 다른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내게 주어진 자유가 나만 편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놓고 우리의 매여 있는 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제가 하나님을 여전히 잊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아니,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건강을 구하면서 되찾은 건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물질을 구하면서 이 물질이 나만을 위한 것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관계 회복을 구하면서 회복된 관계를 통해 사랑이 더 흘러 보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이게 참된 자유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목적은요, 하나님 없이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요 대전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여인은 몸을 폈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봤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은혜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참된 자유는 단순히 내 문제가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8년 동안 아팠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자유를 얻었죠. 근데 그 자유는 몸이 펴진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함께 기뻐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할 참된 자유라고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너무 오래되어 포기해버린 것들이 있습니까? 몇 번이나 기도했지만 달라지지 않았고, 오랫동안 노력했지만 또 실패해서 이제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18년이라는 시간도 예수님의 능력을 막지 못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결론 내릴 필요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봅시다.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맡겨봅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자유를 구하면서 혹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묻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내가 옳다는 이유로 함부로 말하고, 말씀을 안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예수님은요, 매여있는 사람을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입은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가길 바랍니다. 사랑 없는 말과 판단으로 사람을 묶어버려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은 분명하게 붙들되 사랑도 함께 붙들며 나아가 봅시다.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기도합시다. 모든 것을 말하되 사람을 살리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말해봅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응답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가까이 가봅시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 덕분에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